레위기 27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행동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그 행동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히스토리라고 얘기했죠. 그죠?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인공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찾으시는 이야기가 무엇이라고요?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도를 빨리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막 지나가는 것보다도 계속해서 알고 지나가는 게 더 유익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반복밖에 없습니다. 반복해야 기억나는 것이고 기억해야 내가 아는 대로 잘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나를 찾으시는 이야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기승전결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큰 네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쳐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사건이 뭐라고요? 예, 창조하신 사건.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구속. 네 번째는 완성. 이 큰 레파토리 네 가지의 주제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나를 찾으시는 이야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사람을 지은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여러 목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 뭐 하라고요? 교제. 그죠? 교제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사람만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다고요? 영적인 존재. 그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만 머물면 영이신 하나님과 절대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만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교제의 방법은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예배. 뭐라고요? 예배.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뭐 예배를 둘로 나누면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가 있겠죠. 뭐가 중요하냐? 나눌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가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제정하셨습니다.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날 그 제사가 예배로 바뀐 것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배우면서 제사를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구약적인 모양과 형식은 사라졌지만 그 본질은 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의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 없으면 죽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죽어요 라고 해야지. 아이고 이거 없어서 죽겠네 저거 없어서 죽겠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뭐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죽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뭐 한 거예요? 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라는 마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게 죄의 시작인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홀로 서는 거.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타락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도덕적으로 선하고 깨끗한 망정, 그건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가 죄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타락한 인생에 하나님의 뭐가 나타납니까? 진노. 우리가 지금 특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다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죠. 왜 쏟아 부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를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입니까? 가장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으로 옵니까? 말 그대로 심판이고 지옥인 것이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이 지옥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지옥의 두려움을 떨쳐낸 것이지,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매일같이 이 지옥의 두려움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타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성경적인 말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교만한 것. 아시겠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자, 그래서 타락은 어떠한 율법적인 도덕적인 죄를 짓는 건 당연한 타락이지만, 타락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혼자 독립하는 그 순간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어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어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내 입술에서 고백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고백하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나 타락하겠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하나님 그 고백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타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속의 방법으로. 그죠? 예. 누구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속하신다. 그 예수님의 큰 4가지 사건을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거는 같이 가고 성육신. 그죠?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와 부활 승천과 재림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희생이 없이는 이 타락한 인생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말 그대로 구속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완전히 임한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어디에?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큰 4가지 레퍼토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가 무엇이냐? 구약 성경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구약 성경은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 거예요? 오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자, 모형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출애굽시키시고 어디로 이끄셨냐면 시내산으로 이끄셨어요.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언약. 뭘 줬다고요? 언약을 줬어요. 두 번째가 율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막을 줬다고 했어요. 성막.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준 3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언약, 두 번째가 율법, 세 번째가 성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얘기하느냐? 시내산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인데 여기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여기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나타나느냐?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를 왜 구원했느냐?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 소유가 되겠대요. 소유. 그럼 소유라는 것은, 나의 주인은 누구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누구의 것이었어요? 바로 왕의 것이었어요. 바로 왕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노예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예 인생을,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을 구원하셔서 이제 누구의 것으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 그런데 그냥 소유가 그냥 넌 내 거야가 아니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구원하셨어요.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교회도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예?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어지냐? 이제 타락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예. 가장 기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유 삼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어떠한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고 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는 뭐 어떤 나라냐?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는 제사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말 그대로 리플렉트라고 반사되어지는 거예요. 성경대로라는 것은 무엇인 거예요? 내가 성경을 반사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투영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가 되라고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예배 드리러 나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나를 통하여서 누구를 알게 하라고요? 예, 예수를 알게 하라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나를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예, 자녀를 보면 누구를 알아요? 부모를 알듯이 나를 통하여서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라고 내가 구원했는데 뭐예요? 매일같이 세상에서 입에서 나온 거 욕밖에 없어요. 제가 맨날 교육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는 뭐하냐, 너희들 정말로 학교 가서 욕하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욕할 거면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지 말던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지 말아라. 언제 예수님이 너에게 욕 가르쳐준 적이 있냐? 언제 목사님이 너에게 그 액센트 욕을 가르쳐준 적이 있냐? 없어요. 근데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대한 개념이 서 있질 않으니까 내가 학교에 가서도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악한 행동하고. 그럼 그 사람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겠냐? 자,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소유가 되고 제정되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사는 그 백성들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거룩이라는 거룩. 거룩해야 되고. 네. 근데 구약 시대에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래서 율법을 알아야 거룩해지는. 왜요? 거룩은 정결해지고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법이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이제 뭐예요? 이게 죄구나, 죄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너는 뭐예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너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주는 그 계명과 율법과 율례를 잘 지켜 행하라 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서 거룩해질 수 있는 영혼이 하나도 없어. 네? 행동으로서, 행함으로써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뭐예요? 이제 마음으로도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율법으로서 말 그대로 정말로 죽이고 싶은 마음은 내 마음에 굴뚝 같지만 안 죽이면 그 사람은 뭐예요? 죄를 안 지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신약시대는 이제 뭐 한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움만 있어도 나는 벌써 살인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구약시대에는 우리의 행위에만 멈췄다라고 하면 신약시대에는 뭐 우리의 마음까지, 생각까지 하나님께서 따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루하루 이제 뭐 어떤 생각이 아니야? 나는 이제 죄를 못 지어라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제 난 죄를 얼마큼 지을까? 그 생각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로 완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행위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고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는 무엇이냐?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붙들 때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지, 내가 오늘은 좀 욕 안 했다고, 내가 오늘은 좀 정직하게 살아갔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알아야 신약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좀 다른 백성이 되라라. 다른 나라, 세상의 왕들이 통치하고 있는 다른 나라 백성들과 너희는 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니? 너희는 조금 구별되지 않겠니? 그것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 삼기 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교회가 이제 커지면 다 누구의 것이냐, 담임 목사님 것이 된 것처럼
대형교회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목사님이 행한 행적이 얼마나 뭐가 대단하길래 뭘 그렇게 높이는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 말하고 있나요? 그렇게 행하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행하셨는지, 누가 그렇게 행했는지, 그분을 더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더 귀히 여기며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제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다 스크랩 해놨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거 보세요. 조영기 목사 50년지기 김장한 목사님 천국 황송예배가 18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국교회장으로 거행됐대요. 이렇게 저만큼 국화꽃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게요?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참 교회 몇십만 명 막 교회 나오게 만들고 네가 막 고생했구나. 아이고 야 국화꽃 저것도 얼마 너무나 야 네가 한 거에 비하면 저거 얼마 안 되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초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교회가 화려해지고 죽는 것도 화려해져야 돼요? 지금 누구를 드러내고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인정하는가는 나 지금 모르겠어요. 따로 가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그 목사님의 수고와 노고는 다 인정하되 여기 교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게 뭐예요? 이게 정당한 거면 예전부터 그렇게 했었어야죠. 그리고 모든 교회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모든 목사님들이 이제 장례식은 다 여기서 모든 성도님들의 장례식은 다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특별하다고 뭐가 대단하다고 저게 뭐냐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만 고지식해서 그런 건가 제가 잘못 생각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저렇게 할 돈으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겠어요? 네? 교회가 장례식 치르라고 저렇게 지금 거대하게 만든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언약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613개 하라 248개 하지 마라 365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율법 하지 말라는 것을 늘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잘 기억하세요. 하라는 것도 안 하면 그것도 죄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든지 십계명 보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많아요. 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라도 안 지키면 그것도 죄예요. 대표적인 율법이 십계명이죠. 십계명. 이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느냐? 거룩을 구별해 가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네. 내가 말씀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간다? 거짓말이고 거짓말.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 성막이 뭘로 바뀝니까? 성전으로 바뀌고,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곧 내가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성전인데 그 성전을 뭐예요? 문신하기 시작해요. 성전인데 내 마음대로 막 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안 쓰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내 몸이 누구 것이고 이 교회가 누구 것이고 내 인생이 누구 것인지 이 개념이 안 쓰는 거예요. 몰라요, 그냥. 물어보셨어요? 문신할 때? 하나님, 저희 문신해도 돼요? 물어보고 문신하는 사람 있냐고.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문신하는 사람 있냐고요. 없어요. 그 세상 흐름에 그냥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소중하게 다루셔야 돼요. 소중하게. 함부로 다루시는 게 아니라.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스터디 바이블이에요. 그죠? 바이블 스터디. 공부하는 거니까 기억하시려고 좀 몸을 치셔야 돼요. 성경에 큰 네 가지 레파토리 꼭 기억하시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세 가지가 뭐라고요? 언약과 율법과 성막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시험 안 봐요. 예, 시험 본다고 하면 다 안 나오실 것 같아가지고 시험 안 봅니다. 예, 시험 안 보니까 꼭 나오셔야 돼. 아시겠죠? 예, 시험 안 봐요. 자,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이제 오늘 제목이 율법서가 뭐예요? 라는 거예요. 율법서가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 이해할 때 그래도 이 성경이 좀 짜여진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고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문학적으로 보면 성경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서. 뭐라고요? 율법서.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서. 예, 율법서. 예, 율법서. 율법서는 총 5권이 있습니다. 5권. 두 번째로는 역사서. 역사서. 총 12권이에요. 세 번째로는 시가서. 총 5권. 네 번째로는 선지서. 총 17권. 구약 몇 권이라고요? 37? 27? 구약 성경 몇 권이라고요? 에? 에? 그 제가 찬송 부를 때 주무시지 말라고 얘기했죠. 찬송 잘 부르세요. 구약 39죠. 구약 39권에다가 39, 27, 그죠? 27. 그래서 더하기 66권이 성경이다. 정경으로 이렇게 확정되었다라는 것이죠. 5, 12, 5, 17 더하면 몇 권이에요? 빨리 더해보세요. 39권. 예. 뭘 이렇게 고민하세요? 저 어려운 거 안 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서 5권은 무엇이냐?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예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모세오경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봐서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역사서는 총 12권이에요. 무엇이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 삼하, 왕상, 왕하, 대상, 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권. 예. 그 다음에 시가서는 몇 권이에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예. 선지서는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있습니다. 자, 신약은 선지서가 아니라 서신서가 있어요. 서신서. 서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서신, 편지를 보낸 거고, 구약은 예언서라고도 얘기합니다. 선지서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을 기록한 책이 말 그대로 선지서라는 거예요. 선지서. 이 선지서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와 소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럼 대와 소를 분류하는 그 기준이 뭐냐? 능력 차이냐?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동일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예?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냐? 아니에요. 그릇대로 사용하실 분이지 하나님 앞에는 다 동일한 거예요. 근데 능력 차이냐? 아니에요. 그 학자들이 어떻게 분류했느냐? 그냥 성경에 기록된 양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뭐 에가는 예레미야 포함돼가지고 이렇게 크게 대선지서로 보고요. 그 다음에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총 12권. 여기는 5권. 이렇게 해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자, 반복하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예, 아시겠죠? 예. 자, 문학적으로 볼 때 구약 성경은 첫 번째 뭘로 구분한다고요? 율법서. 예. 그 다음에 시간적인 흐름의 역사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크게 보면 율법서하고 역사서는 하나로 역사서로 볼 수가 있어요. 시간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시가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와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시가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하고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게끔 먼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기 이전에 먼저 경고하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익히 밝히 전하는 자들을 누구예요?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쓰여진 책들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선지서라는 거예요. 근데 선지서가 뭐예요? 대와 소로 나뉜다. 대와 소로 나누는 이유는 능력 차이가 아니라 그냥 분량의 차이로 나누고 있다. 그래서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총 12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학적인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할 때, 아, 지금 룻기를 보고 있구나. 그럼 룻기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면서 그 시대적인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학적인 구조와 역사적인 흐름의 시간적인 구조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은 역사의 흐름대로 지금 이렇게 짜여진 게 아니에요. 편찬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역사순으로 성경 읽기라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흐름에 맞춰서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아, 왜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한 것이죠. 자, 다음 주에 다시 더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하겠지만 우리가 구약적인 부분들을, 구약 시대를 시대적으로 보면 잠깐 맛만 보고 갈게요. 자, 문학적으로도 봐야 되고 시대적, 어찌 보면 시간적인 흐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 성경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총 성경을 몇 시대로 구분할 수 있느냐? 뭐 학자마다 조금 다르고 또 가르치는 목사님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총 12시대로 성경을, 이 시간적인 흐름을 이제 나눕니다. 자, 첫 번째 무슨 시대냐? 창조 시대예요. 무슨 시대라고요? 창조 시대. 이 창조 시대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족장 시대. 여기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그러면 이 족장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죠? 아이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네. 이거 계속 반복하니까. 자, 족장 시대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이 야곱 때에 욥이 활동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는 어느 시대인 거예요? 족장 시대에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지금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출애굽. 광야 시대. 자, 여기에는 어떤 책이 들어갑니까?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가 들어가요. 네.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출애굽기 안에 포함됩니다. 민수기 다음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기 때문에 민수기의 역사적인 흐름에 볼 때는 포함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 시대에 끝난 다음에 무슨 시대가 되냐? 정복 시대. 무슨 시대라고요? 정복 시대. 가나안 땅을 뭐 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누구?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분배하죠. 12지파에게 다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시대가 오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와요. 그 시대가 무슨 시대냐? 사사시대라고 얘기해요.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그때 하나님의 사람 사사로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사사가 나타나죠. 그 책이 뭐예요?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도 사사시대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 누가 나타나느냐? 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에요. 14번째 사사예요. 12번째 사사 삼손이 끝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13번째 사사, 14번째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예. 그리고 나서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요구해요? 그렇죠. 아이고 잘하시네. 공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 누굴 요구합니까?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왕정시대예요.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8장에서부터 31장까지. 그 다음에 사무엘하. 그 다음에 왕상 1장에서부터 11장. 자, 왕정시대. 이스라엘 초대왕 누구예요? 그렇죠. 사울. 그 다음에 다음 누구예요? 다윗. 그 다음 누구입니까? 솔로몬. 예. 이 왕정시대를 통하여서 사울, 다윗, 솔로몬. 진정한 왕의 모습이 누구인지 다윗을 통하여서 가르쳐주죠. 근데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야 되는데 이방 여인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방 신전을 다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심판을 내립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두동강 나버려요. 그래서 분열 왕정시대가 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왕상 12장에서부터 이제 왕하까지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 남유다의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시켜요. 나라가 멸망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남유다에서 뭐합니까? 포로로 잡아가요. 포로로 잡아가요. 그래서 포로시대. 포로시대. 누가 잡혀가요?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하고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제 뭐예요? 다시금 귀환하게 하죠. 포로 귀환 시대.
여기는 에스라가 썼다고 보여서 대상, 대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왕정시대, 분열 왕정시대에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안 살아가니까 그때 가장 많이 보냈던 게 뭐예요? 선지자. 그죠? 그래서 여기에 12권의 선지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12권의 선지서. 자, 그 다음에 포로 귀환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죠. 너희들 성전 지을래? 건축할래? 안 할래? 그랬더니 뭐라고요? 할게. 건축할게. 그죠? 건축 뭐 한다고요? 할게. 그래서 학계와 그 다음에 스가랴가 나타난 거예요. 학계에 와서 쑥 와가지고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암흑시대, 그 다음에 침묵시대, 침묵시대라고 얘기하면서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하고 이제 약 300년에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일하시고 길을 내셔서 복음을 확장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물밑 작업을 다 하시는 그 시대가 침묵시대인 거예요. 암흑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구약은 10시대로 보지만 신약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복음시대. 사복음서.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6시대 몸으로 오실 시대, 그 시대를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사도행전부터 교회 시대가 거예요. 성령 시대.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을 통하여서 사람을 세워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 드디어 나타나는 시대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성경의 39권이 이제 계속해서 이 시대와 이 문학적인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라는 그런 개념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셔야 이게 가장 큰 숲이에요. 이 성경이 이 숲을 보면서 시대적인 흐름을 보면서 이 성경을 딱 나아가야 이제 성경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러한 역사가 있었구나. 이러한 흐름이 있었구나. 아, 하나님께서 왜 이 선지자를 보냈지? 아, 왜 이렇게 했지? 라는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지금 맛만 봤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 하면 이게 무슨 시대예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계속 창세기 이게 몇째 무슨 시대구나. 이런 상황이었구나.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오겠구나. 그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역사적인 시간적인 흐름을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서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갔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성경, 이 큰 그림,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반복할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힘을 내셔서 이 구약의 10시대와 또 신약의 2시대를 통하여서 성경의 눈이 확 열려지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